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성경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위에 성전 공동체를 다시 세워 메시아가 오심을 갈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죠.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538년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끔 하였습니다. 1차 귀환으로 4만 9천여 명,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고 이 가운데 스룹바벨과 학계, 스가랴가 포함이 되어 있죠. 2년여이 지나서 성전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성전을 본격적으로 지으려 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다 성전 건축은 방치되게 되었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될 뻔하였지만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확인하여서 속히 진행하도록 명령하여 4년 만에 즉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이었는데요. 딱 70년이 지나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50여 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였고 귀한 1세대들은 죽고 1.5세대들과 2세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과 악행이 관영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분이셨습니다.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페르시아의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자의 중심 인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기원전 458년의 일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째 있었던 일인데요. 에스라가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배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어떤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추측되는 일이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애굽에서 반란이 있어서 이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관리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에스라가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느헤미야도 그 역할로 유대 땅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2차 귀환자들은 약 17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에스라는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할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함께할 사람들 1700여 명이 모이게 됐는데 처음 귀환자들의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보고 레위인들을 다시 38명을 콜링을 해서 불러오게 되죠. 어제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는데 아주 실무적인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꼭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동참할 자신의 동역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에스라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어제 보았죠. 이제 이렇게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 부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일 후에 뭐 그때에 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이 일 후에 그때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가 있으면 시간 순서로 절대 보지 마시고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방백들은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유대 땅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기 찾아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네요. 내게 나와 이르되 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을 며느리 삼았습니다. 그런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으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뭐 고발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일과 이 뒤의 일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어떤 각오를 하고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제가 좀 뒤에 있는 구절인데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유대 땅에 그 땅을 관리하고 애굽을 관리해야 될 어떤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자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원했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비전, 소원함이 그 안에 생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도착해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를 먼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신명기 말씀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들 가까이 하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말고 아내로 삼지 마라. 뭐 이런 구절들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방백들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방백들이 찾아와서 에스라 선생님,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뭐 정의감에 불타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그림보다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구절이 딱 나오게 되자 그때 방백들이 나와서 근데 선생님,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과는 너무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가 막히다라는 게 그 깜짝 놀라다 그리고 오싹하여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기운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털썩 주저앉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그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여호와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 죽었던 여자아이를 일으킬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쿰이 일어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결단과 결심을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군대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적진으로 진격하자 할 때 결단과 결심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운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결심을 하고 일어난 거죠.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하며 이 일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겠다, 뭐 그런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얼마 남지 않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성전도 짓고 또 예루살렘에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놈들이 말씀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 많은 율법들 중에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직에석,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그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이런 3가지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있고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일도 있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혼합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 결혼은 단지 혼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가치관, 또 신앙, 종교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또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방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지고 솔로몬마저도 이제 우상 숭배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북이스라엘로 수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처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을 뛰어넘어 종교적인 혼합,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신학의 교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도 허용하면서 대신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라고 권면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것도 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긴 하죠. 저 역시 우리 그 아들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노라 이야기한다면 교회 다니는 것을 전제로 허용을 할 마음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옥죄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혼은 영혼 육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먼저는 육적인 풍성함을 부부 사이에서 누리게 되죠. 또 마음 정서적인 부분에 하나됨을 우리 누리게 됩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대화를 한다던가 여행을 다닌다던가 이러면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도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
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거죠. 하지만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신앙이 없다면 이 영적인 풍성함을 완전히 포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다는 것,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죠. 이 배우자가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는 세월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 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기다려주고 또 견뎌주고, 또 먼 훗날 그 영적인 것까지 함께 풍성함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어 상당히 많은 사람은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신앙마저도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계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생명력이 중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외에도 성경에 혼합을 금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을 계속 나오신 분들은 몇 차례 들으신 이야기일 텐데, 하나님은 혼합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혼합을 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생명이 중단됩니다. 노새라는 짐승이 있는데요. 이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교미되어 난 짐승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당나귀의 작은 체구, 그래서 고산지대나 또 여러 그 농경사회에서 이 노새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말이라는 종과 당나귀라는 종이 결합을 했는데 혼합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생명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재배되는 작물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식물이 나지 않아요. 그 씨가 유전자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묘사에서 유전자 조작이 된 걸 사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낫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방울토마토 있죠. 이 방울토마토를 먹고선 그 씨를 심으면 방울토마토가 나지 않고 그냥 토마토가 나요. 그 생명력이 없는 거죠. 어, 우리가 만약에 뭐 유전자 조작해서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열리는 이때에 감자를 심은다고 위에는 토마토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혼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명력의 중단입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만들 때도 다른 그 재질의 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직조할 때에 시즐과 날줄이 있는데 다른 종류를 쓰게 되면 이 장력이 달라서 쉽게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활의 습관에서부터 혼합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세요. 그것은 생명의 중단 때문입니다. 이 일에 제가 그 예로 들은 것이 이 동성애나 이제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입니다. 나는 그 남자이죠. 제가 남자인데 제가 트랜스젠더로 여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자로서 한 세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뭐가 없는 거냐면 생명이죠. 남자로서 생명을 전달해야 될 생식기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 생명이 전달이 안 됩니다. 여자의 생식기를 갖고 있어도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동성애 역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뭐 입양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당대에는 뭐 자기들끼리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생명이 전달이 안 됩니다. 생명이 당대에서 끝나버리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뭐 그들이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이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 신앙의 혼합주의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뭐 한 세대, 두 세대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도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무척 개탄스러워하며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그렇게 하느님 앞에
기가 다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그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이 혼합주의로 가게 되면 교회의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죠. 요즘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계신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들었는데 진화되도록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화론도 아니고 창조론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신앙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진화론과 대적하여 싸우지 못하고 또 주류가 되어버린 이 진화론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혼합적인 부분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성경에선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창조를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타 종교들과 대화를 하고 또 많은 타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충돌하지 않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는 이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할머니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저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 조상을 이게 제사 지내는 습관이 남아 있으셔서 그런지 명절 때가 되면 제사상을 다 차려놔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와 예배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추도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그 제사상 차리는 건 다 없애고 뭐 절하는 것도 없애고 추도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 혼합되어진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혼합적인 부분이 귀신론입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과 교묘하게 짜맞춰서 우리에게 이 잘못된 귀신론을 가르친 것 많은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았고 성도님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이것을 가장 선두에서 가르친 게 성락교회 김기동 씨였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야한 생각이 있으면 음란막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졸으면 이 졸음막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섭섭막이 걸렸다고 그러고 이거 다 거기 귀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막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 한국의 샤머니즘과 교묘하게 혼합해서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그 혼합되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적 형태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근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그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하는 상황화는 필요하지만 언제나 늘 우리의 잣대는 바로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옛것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성경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성경과 그릇된 부분은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 세상의 것들과 교묘하게 혼합되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린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아닌 것들이 혼합되면 우리의 생명력이 줄어들고 풍성함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생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도 그대로 흘러가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